제가 참 우리 성가대가 참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요. 제가 참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주위에 있는 누님이 이렇게 권면해서 교회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요 절대로 인간에게서 이거 거듭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작정돼서 어느 날 이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보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모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내가 참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 배경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을 듣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러 이렇게 다녀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죠. 참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 믿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또 말 잘하는 이런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이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에 이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참 사람 볼 때 참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냥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이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러지.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내가 구원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근데 참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이 복음을요, 나중에 이게 복음 깨닫고 나서요, 난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시간표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믿어지게 됐다는 거야.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져가지고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참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믿어지게 됐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 나도 좀 인간답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래서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욕심이 참 많다.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드라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욕심 좀 버리고 이렇게 좀 살아봤어요. 사람답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나 그래서 좀 예수 믿어서 좀 이 문제 좀 해결받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그래요. 뭐냐? 좀 이렇게 우리 좀 가정에 좀 평안을, 가정이 좀 화목하고 좀 이런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민하다가 진짜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업이 부도나고 너무 어려움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봐야 육신입니다. 육신.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딱 얘기해 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은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흙에다가, 이건 몸이죠. 그러니까 육신이죠.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인간은 육신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 생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뭐를 섬기고 이런 거 뭐 고민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요. 그거 다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큼은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찾고 뭔가를 생각하고,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생명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생명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자꾸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요, 육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이건 생명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와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거는 뭐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지식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와요.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냐? 이제 명상 같은 걸 합니다. 왜? 엘리트일수록 명상을 하죠. 명상. 깊은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적인 존재가 이 생명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 문제로 이제 명상 이런 것들을 하고 각 종교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오느냐?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요, 참 지금은 정신 문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뭐가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요, 벌써 정신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 문제, 재난, 사고, 이 우환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디 뭐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요거 딱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 인간이 뭐냐, 인간에게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옵니까? 이 영적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근본 문제가 있다. 근본 문제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뭐 스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되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인간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원죄죠. 원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가 무슨 죄냐? 우리 뭐 잘못하고 뭐 조금 윤리적으로 뭐 좀 실수하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원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우리가 살인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나를 뚫고 나오는 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이 근본 뿌리를 모르는 거야. 근본이 이게 뿌리 아닙니까? 이 뿌리 속에 이게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짝이 돼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 하나님 모르는 거 그거보다 큰 죄가 없죠. 그걸 보고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해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근본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이요, 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마귀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이게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모든 문제의 장본인이 이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존재, 여기에 딱 걸린 거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요,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로로 타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참,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무당이 되기도 하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종교인들이 되기도 하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이 자꾸 무너지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자꾸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이게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들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냥 남 눈치 봐가면서, 위에 사람들 막 눈치 봐가면서 내가 막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보니까 그 영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계실 거야. 그 하나님 나 믿어. 그걸 보고 신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래요. 그게 참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성육신을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을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걸 모르는 거죠.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책망을 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그래서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이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왜 하나님 믿는 거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구원 못 받죠. 아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모양 똑같이 이렇게 해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라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게 이해 안 돼가지고요. 유대인들은 네가 어찌 감히 30살 먹고 목수의 아들인 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기냐.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 엄청나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참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하면 당신 구원부터 받아라. 구원도 못 받고 뭐 지금 뭘 얘기하러 다니냐.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를 섬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게 딱 잡혀있죠. 이 근본 문제에 딱 잡혀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딱 주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말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막 육신의 병이 고쳐졌다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절에 가서 기도하다가도 병 났는데요.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구원자의 자격이 그러면 이 구원자의 자격은 어떤 겁니까? 구원자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냐?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은요.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돼요. 이게 구원자예요. 부활하지 않은 것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문선명이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진짜 과거로부터 모든 미래까지요. 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거는요. 그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오늘 34절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요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설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이 맞느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를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음이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우리가 참 이 정통한 복음을 딱 가졌다는 것은요 정말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정말 단단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할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과 딱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그렇죠. 마귀를 딱 이길 수 있는 그분이요, 딱 그 복음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복음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41절에 보니까 재판장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심판해요.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전부 다 심판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는 길, 그게 그리스도래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짜 죄가 막 정말 딱지가 다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잖아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현장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 진짜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죠. 진짜 그 말씀 운동하는데요, 이 말이 이게 도대체 안 들어가는 거지. 이 말이. 이게 복음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하여튼 그냥 알아듣는 척 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창세기 1장 한 번만 좀 읽어봐라. 몇 번을 했는데요, 가면은 안 읽어. 못 읽었대. 그것도 얼굴도 변하지도 않고 못 읽었어요. 그럼 괜찮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읽어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아직 생명이 저 안에 들어가질 않았구나. 이게 뭐가 이해 안 됐냐? 이게 이해 안 됐어요. 근본 문제,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그게 이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귀를 이기고 진짜 죄의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준비를 해놓고요,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군인이죠. 그것도 굉장한 군인입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의 주인이 그 군인이었으니까 굉장히 장교죠.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요, 이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중요한 사람을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서 이 답이 있는 베드로와 이 구원받을 사람, 그 중에서 이 고넬료와 이 만남을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딱 친척들을 딱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부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서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요, 기다리는 거죠. 모아놓고서.
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됩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전도자와 만난다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베드로와 만난다는 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 믿을 이유, 교회 다닐 이유,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과 만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일평생 진짜 이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했는지요. 하나님이 진짜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동원하잖아요. 천사들을 동원하고 주의 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막 환상 중에 보이게 하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요, 이때 가가지고 헛소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했는데 가가지고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가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거는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내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게 보여야 돼. 내 이 질병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이 문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이게 보여져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꼭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치유받을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막 경건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꼭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딱 듣게 하고, 그때부터 고넬료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로마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그리스도 비밀 하나만 몰랐어요.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 체질은요, 뭐가 아직 안 벗겨졌느냐? 율법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딱 갖춰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체질이 아직 못 벗어났죠.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단에게 그게 걸려 들어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베드로는 그 뒤로 사역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요,
말씀 듣는 자세. 베드로 오늘 고넬료가요. 참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거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그 복음 그리스도, 이게 내 인생의 정말 주인 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려야 됩니다. 고넬료 같은 자세로 딱 하시면 돼요. 그냥 고넬료, 베드로하고 고넬료는요, 그거는 같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는 백부장인데, 군대 장관인데, 거기에 있는 베드로, 어부였다가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이 베드로하고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다 모아놓고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조장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세 가지만 좀 하세요.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그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혼자서 진짜 복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만남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음 딱 집중. 그러면은요, 교회 이렇게 함께 하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요.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이 교회 안에 있고요, 이 전도가 이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본부 또 강단, 이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함께하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기도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발견한 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여정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동떨어진 이런 기도하는 그거는요, 결국은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여정이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 여러분이 막 혼자서 열심히 하고 그래도 결국은 전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전도도요, 이 교회와 함께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향해서요, 쫙 흘러가야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그 전도 여정이 있다, 이 전도 여정. 그래서 교회 예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 오면 계속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될 때 이제 현장에 이 다락방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그 자신이 복음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올인이 다른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서 이게 올 아웃 돼요. 이게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그렇잖아요. 나는 복음을 말할 수 없어. 나는 이거 잘 전할 수 없어. 예수님 잘 못 전하겠어. 그 들어간 게 없어서 그래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그래서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현장에서 성취돼서 현장을 바꿔요. 그걸 all change.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면 직장 바꿀 수 있습니다. 천만이지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 그 말은 잘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붙잡고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참된 복음 가지고 인생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해주셔서 반석같이 든든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